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특히 신년 혹은 1월 대단히 목회적으로 중요하고 한 해를 목양해가는 그런 방향 키를 이렇게 좀 정하는 그런 시기이기에 1월이 사실은 누구에게 강단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 목회자로서는 힘든 부분입니다. 또 웬만한 분 아니면 강단을 안 내어주고 또 1월은 가능하면 담임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그 강단을 지키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의 목회에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1월에 이 강단에 서게 돼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또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부담이 참 많아요. 근데 한국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문해서 또 목사님에게 뵙게 됐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을 주신다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몸살 감기가 나서 들어서 꼼짝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렇게 서 있지만 막 떨려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늘 그렇지 못하고 몸이 이게 좀 안 좋아서 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목회 방향을 정하시고 달려가시는데 크게 동역하시고 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의 말씀, 특별히 한나가 기도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거목 한 사람을 또 그를 태를 통해서 출산하게 된 그런 귀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 그를 하나님께서 출생하게 하고 또 그의 사역에 관한 부분들이 사무엘상, 또 그 뒤에 가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하에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은 그 앞에 있는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정착 삶의 기록에 관한 내용들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됩니다. 사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은 경제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실패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국, 블레셋을 비롯한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억압하게 하고 압제하고 혹은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몰락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혹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구속사의 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의가 바로 서야 되는데 공의가 무너진 모습이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모습, 비단 그것이 사회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무너지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지고 혹은 물질, 돈의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혹은 야망의 교회가 무너져서 세상 속에서 무너진 교회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런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교회가 야성을 잃어가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가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될 때 당시에 상당히 존경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혈통 가문의 사람이다.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받은 리더십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혈통적으로 혹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혹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서 이것이 조금 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욕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혹시 남자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있었던 이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연해 있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고 또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결론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셨고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하거나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했던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 시대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요즘에는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되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들이 전에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야기해도 그 직분이 세상에서 좀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신뢰성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정하던 존경하던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떤 때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당시 이 사사시대의 모습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또 무너진 모습들이 참 많았던 모습입니다. 자, 이 엘가나입니다. 그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둘째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앞에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 첫째는 한나요, 둘째는 브닌나라.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순서가 바뀝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순서가 바뀐 모습이에요. 그 순서가 바뀐 모습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땅히 열매가 맺어야 될 자리에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자리에는 열매가 있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혹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거기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나도 그렇겠지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무언가 나하고는 다른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그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그런 열매가 없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열매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같은 열매, 저와 같은 삶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은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2016년도 한 해 동안에는 마땅히 맺혀야 될 삶의 자리에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셔서 정말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엘가나가 매년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갑절로 제물을 받았습니다. 분인나보다 더 많은 것을 분깃으로 받은 겁니다.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럽니다.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그 분인나가 시기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분인나가 격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받은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했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갑절의 분깃을, 갑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그 분인나보다 갑절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자,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고 그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한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있는 한나의 슬픔이 무엇인가요? 한나가 무엇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분인나보다 갑절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슬픔이 되는가? 무엇이죠? 네, 아들이에요. 자식.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사고 가운데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사고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여자다,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둘째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첫째 한나 이 부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 둘째 분인나가 한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여자야.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여자야. 이걸 가지고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나를 지금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여자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야. 이거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것이 괴로운 겁니다. 단지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인인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징계하셔서 내 태문이 막혀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건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인가요? 이 한나가 확인하고 싶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은 뭐냐면 단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엘가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절했든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했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엘리가 그 한나를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 엘리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지금 한나가 통곡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한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이 시대가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의 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그 마음과 그 눈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런 모습밖에, 엘리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엘리가 이 한나를 책망했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럴 때에 15절 말씀,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나는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자, 여기 보면 심정이 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정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부부가 심정이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고 서로 마음을 교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정이 통하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뿐이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심정이 통했습니까? 무엇이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아마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손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그 스마트폰, 핸드폰이 없으면 하루의 삶이 정말 이렇게 불안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한 번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혹시 이렇게 집에서 외출을 하다가 급하게 나오다가 보면 스마트폰, 핸드폰을 그냥 챙기지 못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기는 좀 그러고 그냥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보다 보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또
전에는 전화번호, 누구 소통하려고 그러면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그냥 이렇게 그 번호를 이렇게 누르면서 소통을 했는데, 이제는요 아들 전화번호를 기억하려고 해도 몰라요. 사모 아내 전화번호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에 이렇게 찾아서 이게 눌러야 통화가 되지, 전화번호를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 집 번호도 모른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이제는 그런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서 소통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그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요즘 정보, 지식을 검색하고 그것을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보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 한시도 내 손에서 뗄 수 없는, 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몸부림을 치고 계시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심정이 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내 하루의 시간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정말로 심정이 통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고 계시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배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하실 정도로 그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제물을 안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보시면서 탄식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소통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그 책망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나는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끌어안고 세상의 조롱을 끌어안고 그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단지 자식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아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한 기도를 했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무수히 많은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말씀이 끊어진 캄캄한 세상에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을 이 시대의 어둠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단지 그가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자신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저 지금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자기도 떳떳하게 한 번 좀 말해서 저 여인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세상에 보란듯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구한다라고 그러면 그 구함은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한 구함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 물질도 지혜도 건강을 얻는다라고 그러면 그 기도는 심정이 통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한나에게 그 아픔, 그 슬픔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픔이 있었기에, 혹은 그에게 슬픔이 있었기에, 그 고통이 있었기에, 그가 분인나를 통해서 받는 그 멸시가 있었기에, 혹은 조롱이 있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힘듦이라고 하는 걸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지만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픔과 이 수치와 이 실패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은혜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에게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반 전에 척수종양이라고 하는 희귀 암에 이렇게 좀 걸려서 요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참 은혜로 이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수술한 환자 중에서 최악의 환자,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평생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움직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병상에 한 20일 정도, 21일인가 입원해 있었는데 3주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빗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휠체어를 통해서 평생을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경이 조금 데미지를 입어서 정상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인과 다름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리고 또 위로하고 그 아픔을 공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 가족이 실제 아파 보니까, 혹은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정상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의 말로 해주었던 그때 그 말들이 그렇게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내의 고통과 아픔과 그 암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 훨씬 더 많은 마음을 주어야만이 그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다. 저는 아내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 아내의 고통과 아픔과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성도를 향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요, 저희 교회가 젊은이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들을 보면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너를 향해서 내가 할애한 그 시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애했으면 10명도 혹은 20명도 100명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을 거다, 이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도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때로는 아픔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힘듦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패 혹은 그 고통,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모습, 여러분이 힘든 환경,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16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불꽃같이 타올라서 정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